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했었는데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다가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후서는 두 번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또한 자세히 설명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을 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후서에서는 나태한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성도들은 칭찬하고 나태한 자는 책망입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은 이미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에서 천국과 지옥도 결정되는 것이고 책망과 면류관 또한 벌과 상금도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노라. 2장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이제 믿음이 이제 싹이 나서 튀었으면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라야지 안 자라면요 짓밟혀요. 저는 참 농사를 접어서 알아요. 싹은요 자라지 않으면 짓밟힙니다. 빨리빨리 자라서 짓밟히지 않을 정도까지 자라야 돼. 그러면 이제 자생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남의 말에 의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라지 못한 자들은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그냥 툭 하면은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싹이 텄으면 빨리빨리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이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의 속에서 이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믿음이 자란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사랑의 은사가 참 충만한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뭐 필레아 사랑도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아가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자란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자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어도 그 사람은 정체된 거예요. 마치 나무가 분재와 같죠. 분재는 나이는 먹었는데 안 자라. 그냥 그거로서는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제목감은 되지 않아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도 잘 견디고 환난도 이겨낸 성도들이었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 한번 1장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 세계는 고난의 시대죠. 환난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 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이게 고난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어느 분의 얘기로는 빨라도 10년이면 없어진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처음에 이게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한 두세 달만 이렇게 참으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2주만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주 예배를 안 드리는 데가 착한 교회, 예배 드린 교회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로 아주 매도를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3년째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7년 더 가도 빨라야 없어지고 아니면 정말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난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예요. 이런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뭐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핑계로 환난을 핑계대고 하나님 떠나요. 그러면은 결국 떠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떠나면 한 2주 한 달만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려. 그리고 교회 나가기가 귀찮아요. 점점 할수록 이게 교회 생활이 귀찮아지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하자 그래요. 온라인 예배로. 왜? 집에서 편히 쉬고 싶거든. 편한 자세로다가 뭐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면 안 돼요. 이런 환난의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1절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직분 받듯이요. 당신은 소대장 하시오. 당신은 분대장 하시오. 당신은 중대장 하시오. 그 각자의 훈련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목사로 부름 받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로로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로 부름 받았고 권사로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집사로 부름 받았고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선교회 회장으로, 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나 스스로 그냥 나를 채찍질해서라도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 끊임없이 남이 보든 안 보든 봉사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또한 선교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구제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일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각자 직분대로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한 자로. 저 사람은 권사 되기 합당해. 저 사람 집사 되기 합당해. 저 사람 장로 되기 합당해. 저 사람 목사 되기 합당해. 저런 분이 목사님이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만 못해요. 저런 분이 장로님이야? 저런 분이 안수집사님이야? 저런 분이 권사님이야? 아이고 나도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저도 하여튼 뭐 제가 뭐 아주 훌륭한 목사는 못 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내가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또 글도 쓰고 우리 여러분에게 이제 감사 노트도 쓰자 그래서 또 같이 쓰고 필사 노트도 저도 1월 달에 잠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참 제가 좀 게을러 이제 이사야서 읽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도저히 그분들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그냥 이제 이사야서 하고서 2달에 한 번 저는 읽고 있어요. 그리고 또 책도 봐야 되잖아요. 오늘 좋은 책을 하나 밴드에다 올렸죠. 그 각 명언을 쓴 책입니다. 아주 읽기도 재밌고 너무 제가 재밌고 그래서 귀감이 돼서 그 책 표지를 올렸어요. 그 책을 다 사들고 싶은데 그 책이 13,500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제가 사줄 능력은 안 되니까 여러분 각자 그 책 제목을 해서 거기는 그 우리나라 세계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명언을 쓴 것을 기록한 거니까 요거는 책 읽기가 좋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간단하니까 책 읽기 좋겠다 해서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읽는 책들은 여러분한테 지나는 책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소책자지만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냐 이런 것들 또 뭐 WCC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책들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책들을 하면 자녀들한테도 책을 사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책을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책 안 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정말 이 학생의 신분은 공부하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책은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이 지식이 자랍니다. 정신이 자라. 책을 읽지 않으면 정신 연령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데 이 정신 연령은 또한 이 지식으로 자랍니다. 지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는 이랬든 저랬든 그냥 같이 다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또 배운 분들과 못 배운 분들과 다 저는 맞춰야 돼. 이 맞추는 것도 그 쉬운 것은 아니야. 아무나 못 맞춰. 이게 또 맞출 수 있는 또 그게 또 돼야 돼. 그걸 갖춰야지 맞출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에게도 맞추고 정신 연령이 낮은 분에게도 맞추고 정신 연령이 높은 분에게는 또 그분의 그 수준 따라 맞춰야 되고 그런 걸 잘하려면은 그만큼 자기의 다양한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사회생활 잘 하시려면 여러분의 그 지식의 넓이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유명하신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책들도 제가 구입해서 보다 보면 제가 그 서울에 그 교회가 박영선 목사님 하는 교회가 남포 교회인가? 그 박영선 목사님 그 고신축인가 그분이 합신축인 것 같은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구역교재도 봤어요. 구역교재, 구역 나눔하는 책을 봤는데 제가 어려울 정도야. 구역 나눔을 책이. 근데 국에서 구역 교과서야. 구역 교과서인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제가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는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걸 소화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어려운 교과서를 소화하고 있어. 우리는 주보에 나온 거 딸랑 간단하죠?
너무 쉬워. 우리 지난주 은혜 받은 것을 말씀을 나눕시다. 그리고 감동적인 것을 실천한 것을 나눕시다. 우리는 지금 유치원 수준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너무 쉬운 것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것도 또 잘 못한대. 이것도 잘 못한대.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이것도 못하면 그냥. 그래서 교회마다 천차만별이야.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책을 본 중에서 그 박영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기는 웬만한 그냥 목사 수준 돼야 돼. 교역자 수준이 돼야지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서 가져와야 돼.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말씀만 본문 쓰는 게 아니야. 그것을 주석을 가지고 찾아서 씨름해야만이 구역 예배 토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요, 다 이렇게 또 각 교회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에 빠지지 말고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내 신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다. 어림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좋아도 되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도 비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된 교회도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면 뭐 할 거야? 아니 전국 고사를 봐가지고 잘해야지. 수능고사 전국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봐서 거기에서 잘해야지. 시골에서 1등 하면 뭐 할 거야? 1등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10명 가운데서 1등 한다고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에 빠지면 안 되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훈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훈에 속지 마라. 우리 한번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라고 하는 자가 60명이 넘는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죠. 신천지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춘천에도 하나님 한 분 계셔. 그 하나님 또 계시다고 하고, 또 홍천에서 또 거기까지 하나님 만나러 또 다닌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구역에서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내게 속한 구역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이렇게 권면하고 단도리 해야 돼요. 그냥 이단에 빠졌으면 그냥 구역에서 잘라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냥 잘라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저도 우리 교인 중에 이단에 간 사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자책을 해요. 내가 왜 그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는가. 그래서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내가 부족하다. 어떻게 우리 홍천중앙교 성도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가? 그것도 한두 해 다닌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하여튼 제 자신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그거 건면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몰래 성경 공부하던 팀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문제 일으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더라고. 성도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시시했어. 여러분 그런 거 숨겨주는 게 의리가 아니에요.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권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목사님한테 보고하겠다 그래야 돼요. 그건 뭐 무슨 의리가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단에 빠진 자들한테 의리를 찾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하지도 않고 다른 교회 가서 하는 것도 와서 해봐라, 와서 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목회 윤리에도 벗어난 거예요. 하다못해 상담도 제 집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상담하기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허락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 교회에서 하라래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로 거기까지 그 이단에 빠졌어요. 저쪽에 거기 어딘가 저쪽 그쪽 하여튼 제 식당에 갔더니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을 봤어요. 근데도 이단에 빠지더니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한참 동안 그렇게 이제 가서 하여튼 뭐 갈 때는 꼭 그러죠. 갈 때는 꼭 침 뱉고 가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 3자 통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그 교회 하여튼 이단인 줄 제가 알지만 그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 기도 제목 속에는 그래도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당신이 소속한 교회 목사한테 기도받으라고 저한테 말씀했던 분한테 전달해라 했어요. 나한테 기도받지 말고 당신이 속한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제가 생각이 난대. 제가 생각이 나고 제가 기도해 주기를 바란대. 그러나 저는 거절했어요. 그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 교회 갔으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죽으나 사나 받으라 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도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도 알고 봤더니 또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신방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러다가 참 교인들이 그냥 빼간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야. 너무 잘해줬대. 너무 잘해. 그 잘해주는 것에 빠진 거야. 그런 바람에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잘 또 양육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구역이나 교구에서 다른 데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 그것은 질서에 어긋난 것이다. 하지 마라. 그리고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한테 보고하겠다 하세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대처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후유증 알았잖아요. 몰래 공부하는 거 우리 나중에 발각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아예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는 두 번 다시 잃은 양이 없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과 사탄의 역사가 극성스러울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 그리고 사탄의 역사,
극심하게 된다는데 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말세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요. 제가 오늘 오후에쯤 유튜브를 통해서 독재자들에 대해서 조금 좀 봤어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아마 옛날에 총살당한 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 또 무솔리니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렇게 봤어요. 또 요르단 왕에 대해서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우세스쿠 같은 경우는 이 공산주의자 되면서 감시 체제를 다 만들어서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어요. 감시 체제. 공산주의는 감시 체제로 갑니다. 감시 체제로. 그래서 서로를 못 믿게 만들고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를 통해서 감시 체제로 간 거 아시죠? 지금 뭐 코로나 통해서 인원이 더 갖다 두거나 그러면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은, 신고하면은 상금을 타고, 또 그 식당은 300만 원 벌금이라니까 그 식당은 벌벌 떠는 거야. 지금 누가 감시하고 누가 고발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홍천에서도 고발당해서 벌금 낸 데도 없잖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시 체제로 가는 거야. 감시 체제로 고발하고, 교회도 고발하고, 저 교회 사람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고발하고, 그런 체제로 가. 우리나라가 감시 체제로다가 계속 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주민자치법이에요. 이 주민자치법이라는 것은 주민들 간에 서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로 이웃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민감해요. 왜? 한국교회 존폐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사업가가 들켜서 중국에서 구속을 당했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추방당해서 왔어요. 우리나라 사업가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서 탈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걸렸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 북한으로 보낸 건 아니고 감옥에 치르고 나서 옥고를 치르고 우리 남한으로 추방당했는데, 우리 남한에서 그 사람의 여권을 뺏었어요. 비자를. 더 이상 외국에 못 나가게. 탈북자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탈북자를 도우면 여권을 뺏기는 나라가 됐어요.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간에 배교하게 만들어,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불신하게 만들어. 그런 불신 사회가 되면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런 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럴수록 배교하고, 그럴수록 정말 사탄의 역사가 국성을 부리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도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드님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는데 왜 못 오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누가 교회 가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데, 그래서 못 나오고 있대. 누가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멀리서 사진 찍어서 자기를 하면은 자기는 불이익을 당한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답답한 거야.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를 가면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야. 이제 나올 만도 한데 이렇게 못 나오시냐 했더니 그냥 일부 예배 드리면 괜찮지 않냐 했는데, 일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홍천에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가 교회 가는 것을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자기는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 교회 집사님의 현 주소야. 권사님 아들의 현 주소야. 그래서 말세에는 배교하고 서로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5절.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에게서 떠나라. 이단에게서 떠나라.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만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뭐 변화시키겠다? 어림도 없어요. 자, 성경에 우리가 하와가 사탄을 만났죠. 사탄이 찾아왔어. 그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되는 거라고. 왜? 사탄은 하나님 불신하게 만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사탄하고 계속적인 대화가 이어졌죠.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사탄이 설득하죠.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사탄이 설득까지 갑니다. 이거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말한 것 같지만 그 말꼬리를 잡고 사탄이 그렇지 않다. 그거는 네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서는 설득을 하죠. 결국 자기가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고 하라 그랬다고 했지만 결국 말꼬리에 잡혀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가 하고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워서 따먹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단 만나면요 내가 설득할 것 같지만 그 말꼬리를 잡아서 그래 그런 것 같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그 말꼬리를 이어서 넘어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을 만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꼬리 잡혀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떠나신 분이 그 결국 신천지에 빠졌지만 몇 년 후부터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신천지의 그 계략이 그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서 몇 년 동안 잠적한 것처럼 하다가 다시 그 교인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만나게. 제가 춘천에서 어느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단에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자기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다 그러는데 안 받아줄 수 없잖아요. 돌아오겠다는 것도 우리가 결국 이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신천지의 그 전략이란 말이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잘 돌아왔다고. 다음 주에 거기 신천지에 가서 잘못된 것을 폭로하라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안 나오더래. 자기는 돌아온 것처럼 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빼가려고 한 건데, 강단에 나와서 신천지가 뭐가 잘못돼서 나왔는지를 말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단에서 오면 제가 폭로하라고 할 거예요. 이단에서 당신들을 어떻게 했는지, 교육했는지, 어떻게 포섭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뭘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지를 저는 강단에 세울 거예요. 그렇다고 이단인 사람이 돌아오겠다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어요. 왜? 잃은 양도 찾아야 되고 병든 자도 찾아야 되고 우리는 문제아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앞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폭로하라고 저는 할 거예요. 근데 폭로까지 하겠어요? 그 사명 가지고 온 사람이 폭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돼. 자꾸만 만나. 만나서 말이야, 뭐 저 스타사 바람 쐬러 가자. 그 바람 쐬러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법이 또 그거야. 어디 바람 쐬러 가자래. 무궁화 공원에 바람 쐬러 가자.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요. 차 한잔해요. 이미 뭐 자기들끼리 연락했다고. 내가 거기로 몇 시쯤 가니까 거기 나와서 산책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에서 자기가 직접 말하기가 뭐하니까 이분은 해에서 뭐 유학하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찻집에 가서 슬슬 대화하면서 이게 이제 그 사람, 그 전문가, 아주 그냥 사람을 꼬시는 전문가한테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리즈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뭐 스타사 바람 쐬러 가자, 뭐 어디 바람 쐬러 가자, 그 벌써 간다는 자체가 이미 반은 넘어간 거야. 나는 안 넘어간다고. 안 넘어가긴 하와도 넘어갔는데, 하와는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던 분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던 분도 넘어갔는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안 넘어가. 목사들도 넘어가고 전도사들도 많이 넘어갔다고만. 그 세계 갔더니 목사들도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앙 갖고 있다고 안 넘어간다고 만나고 그러냐 말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정명석 거기도 가봤어요. 정명석 요즘에 이제 JMS라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도 같이 제 신학 하던 동기가 거기 있는 거야. 강사로 있어. 깜짝 놀랐어. 자기 여기서 진리 찾았다는 거야. 찾긴 뭘 찾아, 개뿔. 그냥 정명석이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나는 넉넉히 난 이단 이길 수 있다? 어린도 없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목사도 넘어가고 전도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어느 교회는 사모님이 넘어갔잖아. 대구인가 대전인가.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 교인들을 빼내가기 시작한 거야. 이단으로다가. 그리고 어느 교회는 또 목사님 아들이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청년부 애들을 자꾸만 글로 빼가는 거야. 하여튼 이단에 넘어가면 자기 부모도 없어. 자기 남편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나간다고 장담하지 마라. 우리 한번 3장 14절과 15절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는 대하지 않되 형제같이 권면을 하되 거기에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단의 유혹을 대처하라는 말씀과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시험 들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 다시 이단에 빠진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부터 이단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와 때부터 사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실족시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더 이상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이단에 빠진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저들을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